엘리사의 이적과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특별히 과부의 이야기, 또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장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수냄에 사는 여인은 귀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문맥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 그는 부유한 집의 귀부인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은 것, 부유한 것, 하지만 정말 더 귀하고 더 부유한 것은 무엇이냐면 손에 쥐고 있는 물질이 많은 것보다도 그 마음이 넉넉하고 부유한 자가 정말 귀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여인, 귀부인은 그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 늘 손님 대접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 마을을 지나가는 사람들, 그 나그네를 늘 신실하게 대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두 사람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그 유대 사회, 특별히 고대 근동 사회의 문화였고, 오늘 이 귀부인 역시 사람이 물질이 많다고 해서 항상 마음이 강팍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래서 늘 대접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기가 익숙해진 것이죠. 누군가 내가 계속 호의를 베풉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사람들 중에 간혹은 그 마음이 또 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대접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섬겨야 되는가? 저 사람은 고마워할 줄도 모르나? 나는 땅 파서 돈을 벌고 땅 파서 저들에게 나눠주는 줄 아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여인의 마음은 정말 보화 같습니다. 얼마나 귀하냐면 오히려 더 하는 것이죠. 그의 남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만 대접할 것이 아니라 아예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지요. 침상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충분히 쉬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하면 어떻겠습니까? 엘리사는 이 귀한 여인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쩜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세심한 배려입니다. 귀한 여인, 물론 귀부인, 부유한 여인,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입장에서 성경이 그를 평가하기를 귀한 여인이라고 했고, 성경이 평가하고 성경이 기록된 것은 결국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유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세심한 배려를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하죠. 오랜 세월 함께 지내다 보면 정말 닮아가나 봅니다. 이 여인도 대단하지만 이 남편도 대단합니다.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것, 더 나아가서 방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남편에게 묻지요. 존경하는 남편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여인이 물었는데 그 남편의 대답이 없이 바로 이 일들이 추진된 것을 보면 남편은 그냥 한 말에 승낙한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도 같은 것이죠. 사실 한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가 물질을 나누고 우리의 공간을 내어주고 정말 끊임없이 아낌없이 퍼줄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배려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심한 배려는 어떤 배려입니까? 퍼주는 내 입장이 아니라
베푸는 내 입장이 아니라 항상 누구의 입장에서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 이 길을 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마음, 그 입장에서 무엇이 더 필요할까 생각하는 것이 세심한 배려입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사주고 용돈을 주면서도 자녀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떨 때냐면 그 부모가 자녀에게 생색을 내는 것이죠. 아빠는, 엄마는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 너희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한다. 아빠,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불모지 같은 곳에서 자수성가하였고 힘들게 성공하였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 너희들에게 베풀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도 꼭 기억하고 나중에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거라. 꼭 그렇게는 하진 않더라도 그 자녀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 형제, 친지들의 마음은 상관없이 그냥 베풀고 있는 내 마음, 내가 기분이 좋으면 베풀고 내 기분이 나쁘면 거두고 계속해서 그 베푸는데 끝도 없이 받기만 하는 사람은 속으로 평가하기를 저 사람은 참 양심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은근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귀부인은 어쩜 이렇게 아낌없이 베풀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진리 한 가지를 마음에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소유욕이 굉장히 강한 존재입니다. 내 것이라고 확실히 생각하면요, 움켜쥐게 되지 이렇게 베풀게 되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누군가 그것에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벌써 마음이 불편해지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게 사람입니다. 이 내 소유에 대해서 정말 욕심을 갖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식들이 부모 재산에 대해서 저 재산 언제 유산을 물려주나 싶으면 부모도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베풀고 자기 집에 방 한 칸을 내어주고 어떻게 하면 더 저 사람을 편하게 베풀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마음에 고민하고 또 살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유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얘기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하고 저희 교회 비전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늘 선교하고 특별히 구제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수냄 여인과 같이 귀한 손길로 대접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귀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정말 나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통장에 금고에 넣어두면 안전할까요? 땅을 사두면 그것이 영원할까요? 우리는 항상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잊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히 맡겨주신 것을 잊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중엔 간혹 말씀하십니다. 이 부가, 이 풍요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한순간에 그 작은 실수로 제가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그렇구나. 역시 모든 물질, 이 땅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때로는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신중히 해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내가 더 잘 지켜야지. 마음의 문을 더 닫는 것이죠. 경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지지 못하면 나눌 수 없고 배려할 수 없고 특별히 세심하게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들을 돌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도 돌봐야 하고 우리의 이웃도 돌봐야 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으신다면 여러분 아낌없이 이 건강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배려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시간, 이 시간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이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우리가 고백한다면 내게 넉넉하고 풍요롭고 차고 넘치지 않지만 그래도 내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 우리가 믿는다면 내 주변에 보이시는 자에게 세심한 배려를 우리가 하나하나 소소하게 나눌 때에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물으시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 강팍합니다. 내 울타리, 내 성 안에 모든 것을 가두어 두고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 내가 지킨다고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을 지키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유와 목적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나누시고 흘려보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풍요로움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시는 이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